미국 영화 중에서 트루 크라임, 진정한 범죄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편의점에서 그 여자 직원이 강도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강도는 달아나 버리고 거기 흑인이 편의점에 왔다가 그 여자 점원이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려고 이러다가 이제 달아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흑인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옷에 피가 묻어 있고 달아났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범죄자로 몰려서 사형 그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신문사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그런 한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늙은 크리스트 우드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사건을 이제 파헤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흑인이 범인이 아니고 다른 범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 사람이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딴 죄를 저지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흑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자 기자는 그 진짜 범인의 어머니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서랍을 조사해 보니까 죽은 그 여자 점원의 그 목걸이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물이 이제 주입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차마 신호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주지사 집으로 막 쳐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주지사인데 이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진짜 범인은 딴 사람이다. 그래서 독극물이 막 들어가는데 이걸 딱 스톱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 흑인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 기자는 풀리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흑인들이나 백인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듯이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보면 다 동그랗게 생겼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범인인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냥 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장소, 좋지 못한 시간에 있으면 누명을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살인죄나 또 강간죄를 저지르고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 무죄다 판결이 나서 풀려나게 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써도 그 인간의 무지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사회가 악할 때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악한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에도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데모했다는 이유로 또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형의 판결을 받고 실제로 사형을 당하고 또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 사람들 명예가 많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무죄의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명예가 회복이 되어도 사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억울한 누명, 억울한 재판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실제로 처형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처형당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억울한 처형을 당하시고 그의 시체가 장사 지내고 지옥까지 떨어졌지만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거기서
마귀의 목을 밟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억울한 데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들리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약식으로 정말 엉터리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을 밝히심으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날이 새자마자 로마 그 관청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예수님 왜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죄짓지 않았다고 열심히 변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자신은 풀려날 수 있지만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탄의 목을 밟기 위해서 그 모든 누명, 그 모든 거짓 증언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사탄의 목을 밟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가, 억울한 일을 자청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많은 거짓 증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뒤에 어디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냥 붙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약식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이 법정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소집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면 무슨 불법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붙들려 가니까 거기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소집되어 있었고 거기서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한밤중이라도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막 서두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귀가 그 뒤에서 충동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지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내들인 공회까지 동원을 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인들을 모았더니 많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증거는 거의 대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무슨 일을 하시고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실제로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고 병을 고친 것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느냐? 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게 되어 있지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증거를 갖다 대는데 그 전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죄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두 증인이 큰 증거를 갖다 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저주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형에 처했었어.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겠다. 새 성전을 짓겠다는데 누가 이걸 정죄하겠습니까? 성전을 욕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겠다. 새 성전, 멋진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하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으면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없었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근데 성전을 헐라고 했으면 이게 죄가 될 수도 있지만 3일에 또다시 짓겠다. 3일에 짓든 30년에 짓든 잠깐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마귀 또는 사탄이란 이름은 참소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원래 사명이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의 비행을 다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귀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 속에 파고 들어와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덜추어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작은 죄는 이걸 포장을 해서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광야에서 3번 시험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엄청나게 시기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거짓 증인들을 다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지 처형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즘 보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청문회 하기 전부터 언론에서 조사하고 사회단체에서 딱 조사를 하는데 거의 다 떨어집니다. 재산 문제, 군대 문제, 세금 문제 다 떨어집니다. 요즘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걸 지탱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 위장 이렇게 전입 안 하고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 안 한 사람들은 바보들만 아는 것이죠. 우리 같은 바보들만 그걸 안 하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장관 없이 나라가 유지되는 게 나아요. 그래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딱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큰 인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예 막 군대 해병대를 막 갔다 와 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뭘 시킬지 모르겠지만 막 해병대 갔다 오자. 그리고 막 세금 낼 거 딱 내버리고 나중에 히스토리가 전부 다 나옵니다. 무조건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덜추어내면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정적인 것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잡아내려면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큰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정말 모든 억울한 일 다 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하셔서 마귀의 목을 밟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덤벼들려면 주님이 힘을 더 줍니다. 그럼 마귀가 쾌쾌거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똑똑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어떻게 해든지 틀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과장하고 이러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허물을 가리워 주기 때문에 결국 자꾸 찾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거짓 정인들이 나와서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막 내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할 때에 그 침묵을 지키면 다 시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이기는 것이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다 시인하는 것이 다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것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절대로 과함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양과 소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믿고 소는 목자를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막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동네에 이 도살장인데 매일 아침에 돼지를 잡는데요, 저절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잡는데 막 꽥 거리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는데 동네 사람 다 깨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 뭐 조금만 억울하다고 막 얼굴이 벌게가 막 전화질을 하고 막 목청을 올리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들 애완용 개 트래키 깎으려고 해도 얼마나 깽깽거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맞다 막 떠들고 뭐 밝게 이렇게 하면 재물이 아직 덜 된 겁니다. 재물은 묵묵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지, 그 재물이 틀 뽑았는데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닭을 죽은 줄 알고 완전히 털 뺏기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알몸으로 옆집으로 도망가는데, 잡으러 가면서도 얼마나 자기도 부끄럽고 우리도 부끄럽고, 알몸으로 그냥 목을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더니 딱 목을 들면서 그냥 뜨거운 물에 넣는데 막 팍 달아나는데 이거 참 민망하죠. 그래서 뭐 안 잡을 수도 없고. 교회에서는 말이 없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말이 없는 게 최고. 지금은 내가 너무 옳고 똑똑하고 이러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이고 참 내가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했구나, 그 깨달을 때가 이제 이게 저대로 신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명하고 반박하면 예수님은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약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따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이런 우리를 다 책임지려면 예수님 자신이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억울한 판정을 당하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하고 거기서 이 마귀와 대결해서 이겨야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마라, 우리 성도들 한 명도 건드리지 마라. 할머니 하나 건드리면
마귀도 목을 막 부르뜨려 버리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억울한 것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62절과 63절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라고 막 증거를 갖다 대었지만 하나도 맞지가 않았고 죽일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새 성전 짓는다니 이게 누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는 왜 말이 없느냐? 그리고는 이 사람 입에서 유도신문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밑에 있는 부하들로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묻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바로 묻습니다.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입 딱 다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입 다물고 무슨 소리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처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란 이름은 정치적인 선동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선동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은 제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그 생각과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말이 맞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바보가 아닌다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묻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대제사 옷을 쫙 찢으면서 신성 모독죄의 증거를 잡았다. 그러면서 예수는 죽이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이 유도신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그 말씀 못하게 해놓고 마지막 가장 불리한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름을 타고 올 자란 것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은 잠깐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마귀를 발등상이 되게 해서 그 목을 밟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자청하시고 그는 그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람들과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과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서로 망하는 것이 그걸 마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전쟁과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막는 방법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사탄의 목을 밟아야 됩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예수님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서 싸워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법정에서 불리한 줄 알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를 때렸습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보니까 그 심판대에 앉은 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봤을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66절에 보면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 진짜 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재판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한 그 재판이 말도 되지도 않는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올 자라고 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천사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고 학벌도 시원치 않고 가문도 시원치 않은 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내리고 결국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죄를 자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수술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병이 너무 깊은데 예수님 자신이 수술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 진통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을 하지만 그 진통 끝에 아기를 낳으면 엄마도 기뻐하고 아기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비난 다 당하시고 자기 자신이 이 사탄의 세력에 매여서 죽는 자리까지 가서 죽었을 때 그 사망의 자리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게 된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 와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옥 밑에까지 내려가서 사탄과 엎치락뒤치락해서 싸워서 이긴 결과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풀려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사탄의 목을 밟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면 더 세게 누릅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계략을 꾸리면 더 목을 세게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마귀의 졸개들이 막 미친 것들처럼 날뛰지만 어느 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소리는 지르고 발악은 하지만 결국 주의 백성들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큰 장수고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말도 되지도 않는 누명을 쓰시고 너무나도 못된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귀의 목을 밟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불의한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12월 말 31일 12시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